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성탄절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영국의 제임스 심프슨이라고 하는 산부인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본래 스코틀랜드에서 빵을 만드는 가난한 집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영리하고 공부도 잘해 에딘버러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고 의학을 전공하여서 29세의 젊은 나이에 그 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심프슨은 항상 환자들이 수술할 때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고통을 덜어줄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던 중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설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라는 말씀에서 참 깊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의사의 상식으로 볼 땐 하나님이 사람의 몸에서 갈빗대 하나를 떼내는 것이 매우 큰 수술인데 아담은 잠에서 깨어나서 고통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하와를 보자마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취과의 최초의 의사는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듯이 환자들을 깊이 잠들게 해서 고통 없이 수술을 마칠 수 있으면 어떻게 좋을까? 그것을 공부하고 고민하다가 마침내 그가 수술용 마취제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847년 11월 심프슨은 클로로폼이라고 하는 마취제를 발견하고 논문을 통하여 발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1853년에 영국의 빅토리아 왕후가 왕자를 분만할 때 이 약을 사용하여서 분만에 성공함으로써 미 마취는 널리 인정받게 됐습니다. 그는 이 공로를 인정받아 스코틀랜드 출신의 의사로서 처음으로 경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말년에 대학에서 마지막 강의를 할 때 한 제자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지금까지 발견한 것 가운데 가장 큰 발견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러자 제자는 이렇게 질문하면서 심프슨이 내가 발견한 것은 이 마취제를 발견한 것이 가장 큰 발견이라 이렇게 대답을 들을 줄 알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심프슨은 뜻밖의 그가 발견한 것 중에 가장 위대한 발견은 다른 것이 아니고 나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내가 가장 큰 죄인이라고 하는 것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신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대답했습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를 어느 정도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용어는 없습니다마는 대신 말씀, 빛, 생명 이 세 가지 용어로서 대변하고 있습니다. 말씀, 빛, 생명.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변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셨는데 이 말씀은 태초에 예수님께서 계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 하지 않고 말씀이라고 했어요. 이게 헬라어로 말하자면 로고스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목회하고 있던 장소가 예베소 지방이에요. 근데 이 예베소 지방은 헬라의 철학이 지배하고 있었던 문화권에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이해하기 쉽도록 그의 언어를 사용했는데 바로 그것이 로고스다 하는 거예요.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로고스는 헬라 철학에서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세상을 움직여가는 이성적 원리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을 움직여가는 이성적 원리.
헬라인들이 말하는 세상을 움직여 나가는 원리, 즉 로고스가 무엇인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태초 만물이 있기 전에 계셨고,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분에게 생명이 있고 그분은 사람의 빛이신데, 이 빛이 우리에게 비추었는데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영적인 의미에서 제2의 창세기라고도 말합니다. 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이 창조는 사탄의 방해로 인하여 타락했고 죄악과 어두움이 짙게 가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루신 구속의 역사, 즉 인간 재창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으로 이 창조에 의해서 점점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생명이 있기 전에 창조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빛이었습니다. 빛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빛에 의해서 다시 생명을 창조하도록 되었습니다. 빛이 없이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빛은 곧 생명입니다. 사도 요한은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먼저 빛을 보내주셨는데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단어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 빛, 사랑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생명이란 단어는 54회, 빛이라는 단어는 23회, 사랑이라는 단어는 60회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시작은 말씀이며 그 말씀은 곧 빛이라고 하셨는데 이는 비유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생물은 태양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그 빛에 비유하여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빛은 생명을 줍니다. 여러분, 빛은 생명을 줍니다. 엄동설안에서 햇빛이 잘 쪼이는 담장 밑에는 파릇파릇 새싹이 돋아가며 산속의 바위 밑에는 진달래가 핍니다. 이처럼 빛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빛이 없는 곳, 그늘진 곳, 습한 곳에서는 여러 가지 더러운 벌레들이 우글거리게 됩니다. 이처럼 빛이 없는 어두운 곳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논에 있는 볕에도 며칠만 날이 흐리면 비가 와서 햇빛을 보지 못하면 도열병이나 다른 병충해가 극성을 부리고 맙니다. 햇빛이 내려와 쪼이는 곳에 벌레가 살아남지 못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사과가 참 유명합니다. 캘리포니아 애플 얼마나 맛있는지.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사과가 맛있어요? 대구? 청송? 누가 또 청송이 고향이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네. 왜 사과가 이렇게 맛있느냐? 그건 다른 게 아니라 거기에 햇빛이 잘 쬐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올해로서 우리 교회가 7주년이 됐습니다. 여러분, 7년 전에 우리가 25일 날 예배를 드렸던 장소를 기억하십니까? 그 장소는 저기 대명시장 휴게실에서 영하 17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이 얘기하면 또 권사님들은 아이 목사님 또 왜 그 얘기 또 하세요? 마음이 슬픕니다. 예, 맞습니다. 그때 그 추운 겨울에도 성도들의 얼굴이 환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빛이 그들을 비춰주고 있었기 때문이래. 아니, 그 10년 가운데서 성령의 빛이 밝게 빛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추운 겨울에도 환하게 웃습니다. 오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는 곳에서는 여러 가지 어두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 어두움은 죽음을 의미하며 죄와 타락과 부끄러움을 의미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한테 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내가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빛은 생명을 자라나게 하십니다. 생명은 성장하는 것이 특징인데 성장하는 데서는 빛의 역할이 절대적입니다. 빛은 살아있는 것을 더 자라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지만 죽은 것에는 햇빛이 쪼일수록 더 마르게 만듭니다. 나무나 풀의 경우 밑둥치를 잘라놓았을 때 햇빛을 받으면 받을수록 말라가지만 살아있는 빛은 햇빛을 통해서 더 자라나게 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인도자로, 나의 왕으로 영접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으로 순종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영혼이 무럭무럭 성장하게 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일품을 닮아가서 이 세상을 밝히는 작은 빛이 된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래서요,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계속해서 비춤을 받으면요, 그 신앙이 성장해, 믿음이 성장해, 인격이 성장해, 성품이 성장해. 그래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셋째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빛은 먼 곳을 보고 분별하게 만듭니다. 예, 빛은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분별하지 못합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빛이 있으면 먼 곳까지 밝히고 보고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어둠에 매여 있는 매임에서 벗어나 자유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빛 가운데서 우리가 가진 힘을 다 발휘할 수가 있고 지혜가 있는 대로 다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창의력이고 그 증거가 선진국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선진국 대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특징이 뭡니까? 일찍이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등대가 어두운 가운데서도 막막한 대를 갖다가 반짝반짝하고 비쳤을 때 저 수키로 떨어져 있는 배들이 그것을 보면서요, 암초에 부닥치지 않고 항로를 잘 결정해서 안전하게 포구에까지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빛은 작은 빛이나 큰 빛이나 먼 곳을 바라보게 만들고요, 그리고 먼 곳에서 모든 것을 분간하게 만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 있는 생활은 미래를 직시하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핵심 증거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죽어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요, 죽어서 어디를 가느냐? 성경은 반드시 말씀하기를 그에게는 심판이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천년 만년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어느덧 보니까 2019년도도 벌써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고 벌써 며칠 안 있으면 2019년도도 역사 속에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어느덧 여기 앉아 있다가 우리 요양병원에서 누워있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리고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물어볼 것입니다. 너는 무엇을 하다가 왔느냐? 그랬을 때 글쎄요, 난 무엇을 하다 왔을까?
아내가 그토록 나한테 주님 만나라고, 예수님 만나라고, 그렇게 남편이 나에게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자녀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와 보니까 그때 그럴 걸 그랬어요.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는 먼 미래가 환하게 보일 것입니다. 그 미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이 아니라 이 세상이 끝나도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미래가 보장되는 것을 우리가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될 뿐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빛으로 오신 주님,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에게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습니다.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주님을 가장 잘 표현한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지요? 예, 한번 우리 이게 또 거꾸로 여태까지 몰랐네. 3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멸망이란 지옥의 형벌을 말하는 것이고 영생은 우리의 본향 하늘나라 부활하신 예수님께 먼저 가 계신 곳을 말합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우리는 미래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다 알 것입니다. 입석표를 가진 사람하고 좌석표를 가진 사람하고, 여러분들은 기차를 타러 갈 때 누가 뛰어갑니까? 입석표, 그렇죠? 좌석표를 가진 사람 뛰어갑니까? 안 뛰어가요. 왜요? 자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천국으로 가는 열차는요, 입석표가 없어요. 좌석표밖에 없습니다. 이미 믿음으로써 좌석표를 받은 사람은 죽음이 가까이 와도 절대로 초조하거나 서두르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좌석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좌석이 어디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앞으로 본향에 이제 갈 때에 절대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좌석표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입석표를 갖고서라도 믿는 아내 치맛자락을 붙잡고 해서도, 아들의 자리를 붙잡고 해서도 입석표 받고 가려면 입석표는 안 됩니다. 거절을 당합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 바로 그 앞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의 영광과 함께 오늘 이 땅에 고난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이니 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가치를 깨닫고 여러분 믿음으로 빛으로 오신 주님을 그 마음속에 받아들이면서 오늘도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예범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